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네, 어렸을 때는 보통 이 시간에 부모님들은 교회 가시면 저는 집에서 드라마 보고 그랬었는데 드라마 좋아하시겠죠? 네. 그리고 영화도 좋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그냥 무슨 글을 읽다가 어떤 사람이 등장했는데 그게 바로 성룡이었어요. 그 성룡 영화 혹시 많이들 보셨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 치권도 많이 보고 재밌어가지고 마신 건 아니고 그냥 혼자 막 이렇게 따라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요, 보통은 액션 영화나 범죄 영화나 이런 영화들을 보게 되면은 서로 싸우는 장면들이 참 많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분류를 해보자면 다 똑같은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싸우냐면은 악당들이 있고 또 악당들을 저지하기 위한 사람들이 등장해서 서로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악당의 대표, 제일 센 사람, 이런 사람이 야, 쳐! 하면은 그 뒤에 부하들이 하면서 막 달려가지고 싸우죠. 그런 장면들을 참 많이 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항상 드는 생각들이 꼭 악당이 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악당들이 질 때도 되게 많겠지만 악당들이 이길 때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항상 열린 결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조건 악은 진다, 무조건 악당들은 진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었었는데 요즘 보면은 진짜 어떻게 보면은 악당들이 결국에 이기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고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이 악당들이 그러면 이렇게 막 와 하면서 싸우기도 하고 정말 폭력을 일삼고 폭력뿐만이 아니라 여러 나쁜 짓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갈까 생각을 해보자면 이 사람들에게는 바로 욕심이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욕심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욕심이 있냐 하면은 남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깔보지 못하도록, 내가 그들을 다 이기도록 힘을 얻고 권력을 얻어서 그 악이란 악을 모두 다 사용해서 내가 최고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 욕심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욕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성도님들에게 질문 한 가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떠한 욕심이 있으십니까? 비밀이신가요? 자, 각 사람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욕심이 있어요. 저에게도 욕심이 있는데 무슨 욕심이냐면은 조금이라도 더 맛있는 거를 좀 먹고 싶은, 좀 멀리 가더라도 가서 야 이거 맛있다 하면은 그럼 된 거예요. 그런 욕심이 좀 있어요. 그리고 또 저에게는 어떤 욕심이 있냐면은 맨날 하는 얘기지만 살 빼고 싶은 욕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욕심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데 맛있는 거 먹고 싶은 욕심이 있으면 저는 아마 살을 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람마다 욕심이 아주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로 육체의 욕심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을 따라 행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라고 하죠?
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그 반대로 이야기해보자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한다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맞습니다. 자, 성령을 따라 행해야지 바로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는 것인데, 그런데 저는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이거 쉽게 이야기를 못 하시면 안 되는데 사람이겠죠? 자, 그런데 저는 욕심쟁이일까요? 아닐까요? 아닌 것 같아요. 욕심쟁이였습니다. 어떤 욕심쟁이였냐면 또 이렇게 말하면은 되게 좀 웃긴 얘기인데, 옛날에 어렸을 때, 정말 어렸을 때 집에서 치킨을 시켜 먹었어요. 가족들이랑 다 같이 치킨을 시켜 먹었는데, 혹시 치킨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부위가 어딘 줄 아세요? 날개 좋아하세요? 저는요, 닭다리를 제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마리에 들어가 있는 닭다리가 몇 개죠? 2개잖아요. 일단 무조건 닭다리부터 잡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랄까, 약간 막내 특권이랄까, 뭐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닭다리를 혼자 이렇게 독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이번에도 이렇게 닭다리를 들어서 먹고 있는데, 어느 순간 저희 누나들이 야, 너는 정말 욕심쟁이다. 어떻게 그렇게 한 번이라도 양보를 안 하고 너 그 닭다리가 먹어서 좋냐? 이렇게 나도 닭다리 먹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맨날 너만 닭다리 먹냐고, 욕심쟁이라고 막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때부터 제가 닭다리를 안 먹게 됐어요. 와, 그렇구나. 진짜 나만 생각해서 나 혼자 닭다리를 먹었구나 싶어가지고, 진짜 지금도 치킨을 시켜 먹으면은 닭다리는 먹지 않고, 뭐 누가 만약에 닭다리를 안 먹는다 할 때 그때서야 이제 먹어요. 진짜 그때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이제 닭다리를 좀 멀리하게, 오히려 날개, 뭐 이런 목, 이런 것들을 좀 더 즐겨 먹게 됐는데, 어찌됐든 저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만 닭다리를 욕심내는 욕심쟁이다라는 거죠. 자, 성령을 따라 행하면, 살아가면 욕심의, 그 육체의 욕심을 행하지 않는다,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지만 육체의 욕심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육체의 욕심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닭다리 먹어도 돼 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7절 시작. 자,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이 있고요, 성령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은요, 육체를 거스르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육체는 성령을 거스르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서, 내 안에서 육체가 하고 싶은 일, 그 욕심들이 있고 성령이 하셔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서로, 성령과 육체의 욕심이 서로 싸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서로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가 원하는 것을 성령이 원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육체의 욕심에 넘어질까 안 넘어질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넘어질 때도 있고 안 넘어질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무조건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 안에서 맨날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 싸움이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영원히 이 싸움이 지속될 거라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지금 26절과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육체의 욕심이 우리를 지배해야 할까요? 아니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야 할까요? 무엇이 우리를 인도해야겠습니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계속해서 이 우리들을, 또 주님의 백성들을 육체의 욕심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아니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너희들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 너희들 육체의 욕심이 많은 것, 또 있는 것 다 이해하고 알아. 하지만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면 안 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또 계속해서 알아가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제 19절에 이제 시작되는 이 말씀은 육체의 욕심이 가득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그 당시에도 이미 이런 일들, 정말 육체의 욕심과 정말 죄악된 본성들이 가득한 나쁜 일들, 악한 일들이 이미 있었는데, 오늘날을 돌이켜보면은 그 당시보다 그 악함이 몇 배는 더 증가한 것 같아 보입니다. 오늘날의 이 모습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그냥 걸어가다가도 참 안타깝게도 칼에 찔릴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카메라가 너무나 많이 생겨서 이제 어떤 카메라까지 생기냐면은 화장실에서 진짜 이 나쁜 마음을 가지고 이 화장실에서 변을 보고 소변을 보고 있는 그런 모습들까지도 몰래 이 카메라를 설치해서 그것들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보면서 좋아하는 그런 악함까지도 요즘 세상에서는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악함이 더욱더 같이 발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정말 많은 이 악함, 또 이 악함들을 통해서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때로는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혹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 그런 걱정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일들은 이 이단들, 또 분열들,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정말 이 세상, 이 나라를 보게 되면은 그냥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이해하려고, 사랑하려고 하는 모습들은 다 사라지고, 정의라는 정은 다 사라지고, 이제는 내가 더 옳다, 내 당이, 내 파가, 내 권력이 더 높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무조건 잘못됐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을 나누고 파를 나눠서 싸우기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이단들은요, 과거보다 더 많은 이단들이 이 세상을, 또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 팟빵이라는 라디오 어플이 있는데요, 제 친구가 이 라디오 어플을 통해서 기독교적인 이 라디오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 몇 번 초대받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런데 그 친구가 저에게 한 홈페이지를 보여주었는데, 이 팟빵에는 정말 여러 가지 카테고리들이 있어요. 종교, 연예, 경제, 시사, 이런 여러 가지 카테고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친구가 종교적인, 기독교적인 프로그램을 하니까 종교의 순위를 보여주었어요. 나 지금 몇이야? 라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2위가 뭔지 아십니까? 그 종교 카테고리에 거의 한 3,000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중에 2위가 뭔지 아세요? 바로 신천지입니다. 오히려 3위가 그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그 주일 예배 설교를 거기다가 올리는 거. 그러니까 신천지가 이 기독교를 이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하는 그것까지 이미 앞지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그 악함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악해지고 있다, 더욱더 강해지고 있다, 약해지지 않고 더욱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유혹하고 고통스럽게 우리를 찌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이 육체의 일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육체는요 바로 성령과 대적하는 이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령과 대적하고 있는 이 오늘 육체,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대적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적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적,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자, 이 육체와 지금 싸우고 있는 이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성령님이시죠. 자, 그러면은 육체 대 성령이에요. 근데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적은 사단 마귀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 오늘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사단 마귀의 그 게임과 유혹과 정말 우리를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 삶대로, 우리를 육체의 욕심대로 이 마귀의 유혹대로 살아가 하나님의 그 뜻과 성령의 행함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육체는 단순히 내가 하고 싶은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이 육체와 육체의 욕심은요 바로 사단 마귀, 하나님의 적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교란시키고 있고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요 그냥 그렇구나의 수준을 넘어서 오늘 우리는 내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겠다라는 것을 결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육체의 욕심이 많지만 이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성령을 의지하여 육체의 욕심을 이겨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은 육체의 일을 소개하고 있으면서 이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성령의 열매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사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랑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또 나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희락은요, 우리가 기뻐하는 것인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화평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평안, 정말 그 평안을 의미하고요. 인내는요, 분노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 자비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을 막 이렇게 보여주고 이 사람 막 손가락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허물과 약점을 덮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며 섬겨주는 것이다. 양선은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 그 이웃들의 필요를
공급하는 것. 자, 선행은요, 충성은요, 충성은 변함없이 진실하게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온유는요,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이지만 진리 앞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강직한 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절제는요, 충동적이거나 급한 것보다 중요한 것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 이 성령의 열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 지키면 성령의 열매를 지킨다. 이 여러 가지를 지키지만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한다. 그러면은 솔직히 말해서 성령의 열매를 다 맺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씩 차근차근 다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 모든 성령의 열매를 다 지켜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데 23절 마지막에 소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그 무엇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막아서는 것, 금지하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가지 있다면 우리의 대적, 마귀와 사단이 우리를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오히려 우리의 육체의 그 욕심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이면서 너 이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보다 내 육체의 욕심을 더 이루어가는 것이 더 좋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할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육체의 욕심을 지키며 살아갈 거냐, 아니면 성령의 열매를 지키며 살아갈 거냐라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 대 성령의 열매, 성령의 사람, 누가 될 것입니까? 어느 부류에 속해질 것입니까? 강요하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마음 가운데에서 이미 외치고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저라면 저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싶습니다. 육체의 욕심이 계속해서 저를 유혹하고 공격하고 흔들지라도 저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싶어요.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을까? 바로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등장해요.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못 박았다고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결국에는 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살아가실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살아가실 겁니까? 아니면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교회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고, 예배 한번 빠지고 싶으면 빠지고, 그러면서 그냥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어떻게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 이유는요, 우리가 그 누구의 사람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은요, 모두가 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누구만이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바로 그 내 욕심과 정욕까지도 내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때 같이 못 박았다라고 선포하고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라고 입으로는 고백할 수 있어요. 말로는 정말 많이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그 욕심과 정욕을,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그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훈련과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은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살아가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의 그 나의 모습과 나의 행동이 바로 성령이 행하는 행동, 성령이 이루어가는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뭐 하나, 이거 하나 하는 것, 특별히 저도 그 주일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속을 잘합니다. 그래서 막 달려요. 정말 공감이 잘 됐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부터 최선을 다해서 지켜봐야겠다라는 그런 그 마음이 막 계속 나서 진짜 뒤에서 막 좀 답답하게 저를 쳐다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래도 한번 지켜보고자 좀 50km, 이걸 왜 50km로 만들어놨을까 싶은 마음은 있지만 50km로 달려보기도 하고 여기 70km네? 그럼 70으로 달려보기도 하고 막 내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보려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루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마음이 든 것도 제가 뭐 하고 싶어서 했을까요?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마음을 주셨으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지키는 것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켜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도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특히 여기서 운전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한번 그렇게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자, 어찌됐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기에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을 따라 그 나의 육체의 욕심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더 나아가서는 소원하는 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랑이 넘치고요, 희락이 넘치고 화평이 이루어지며 내가 먼저 오래 참으며 자비와 양성과 충성을 다하며 온유로운 마음과 절제하는 삶으로 내가 먼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 옆에 사람도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같이 중보하고 같이 기도할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오늘 우리의 성도님들의 그 모습과 삶이 이곳에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아니라 저 교회 문을 나가서는 순간에서부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살아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걸 한번 나누면서 마무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노래를 찬양을 하나 틀면서 이 노래를 준비했다네. 설교를 준비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나왔던 찬양이 뭐냐면, 제가 그걸 찾아서 틀은 것도 아니고 그냥 제일 첫 번째 그냥 이렇게 눌러서 찬양을 틀었어요. 그랬는데 이 찬양은 제목이 성령을 따라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사를 마지막으로 함께 그냥 나누면서 같이 불러보면 너무 좋겠지만, 저도 노래 실력이 너무 안 좋아서 같이 부르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이 찬양의 가사를 잘 한번 들어보세요. 내 안에 이미 임하신 주 성령,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는 우리를 향해 탄식으로 간구하시네. 성령을 따라 행하리라. 모든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따라 살리라. 헛된 영광 버리고 영생의 삶으로, 라는 가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부터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게 너무나 솔직히 부끄러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저도 함께 이 말씀을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부성실교회,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가는 그런 우리 부성실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참 욕심이 많은 아이야, 너는 참 욕심이 많은 사람이야.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때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의 그 모든 욕심과 정욕까지 다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거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기억하는 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정말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에서 육체의 욕심이 나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사단 마귀가 나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그때마다 성령님 의지하여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저는 너무 욕심이 많아서 제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내 욕심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